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영광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혹시 현장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온라인 예배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우시고,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어제 느헤미야 1장을 시작하면서 느헤미야의 특징적인 하나의 변화된 시작은 공감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내가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아주 간단한 설명으로는 저 상대방이 불쌍해 보여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공감이죠. 저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배울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 공감이죠. 굉장히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옳은 것을 내려놓고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배우고자 하는 상대방, 또 내가 도와주고 싶어하는 상대방, 그 모든 것에 공감이 있을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공감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바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하며 하나님, 이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수일 동안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식하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선택하는 건 뭘까요?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들, 우리 신앙인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도전을 받았어요. 기도하고 나서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옮겨야죠. 내가 그것이 옳고 그르고 잘못되고 잘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옮길 때 누구의 역사도 동일하게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되어져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대해서 행동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공감하는 기도를 1장에서 했다면 2장에서는 무엇이냐? 바로 그 공감한 기도를 기도한 것을 이제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간절한 기도로, 간절한 매달림으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됐습니다. 놀라운 직이죠. 포로였던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몇 세대 후손인 이 사람이 그 이방 민족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 굉장히 인정을 받고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행동이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변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왕의 식탁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준비한다면 사실은 누군가에게 띄기보다는 열심히 내가 뭔가 준비하고 스스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이 변화된 행동의 시작, 기도의 시작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인 왕 앞에 그 술상, 음식상 앞에서 근심하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근데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눈치챘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어떻게 하면 건축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계속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얼굴의 표정이 나왔을 것 같아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 앞에서 식탁을 함께하고 있는데 왕 앞에서 근심하고 있는 얼굴에 근심이 보인 거예요. 사실 이러면 굉장히 큰일 날 일이죠. 독살하기 가장 좋은 이 술을 맡은 관원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 요소인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 차니 왕이 단번에 알았습니다. 야, 네가 왜 근심이냐? 그때 느헤미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까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말을 잘못하면 왕 앞에니까 자신의 목숨이
미물처럼 그냥 정말 미물처럼 죽게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왕의 명령 하나면 술 맡은 관은 직분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다 망하게 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왕이 너가 왜 그러냐? 왜 근심이냐? 너는 필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물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느헤미야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근심이 있는 이유는 이 술에 관해서 왕이 먹고 있는 이 진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 고향, 나를 여기까지 있게 만들어준 우리 고향, 우리 민족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황폐된 땅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사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힘은 여기 있다 봐요. 괜히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피해 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다 들통나니까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이렇게 질문해요.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짧은 구절에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신임했는지, 신임해서 야 네가 뭘 받고 싶냐,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뭘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해요. 저는 믿음의 사람의 놀라운 힘은 바로 여기 있어요. 뭔가 기회가 왔어요. 뭔가 찬스가 왔어요. 뭔가 건의할 수 있는 게 왔어요. 그냥 그때 막 득달같이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요. 묵도했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도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왕을 변화시킨 힘이 시작된 비결이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공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능력을 나타낼 땐 또한 기도하는 것이에요. 짧은 순간 하나님께 묵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녁에 누워서 하루를 반추하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하는 후회를 한두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일이 있을 때 지나가는 순간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구체적으로 왕께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참 지혜로운 표현인 것 같아요. 같은 말을 해도 참 지혜로운 말 같습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나를 예루살렘 성에 총독으로 보내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이여 나를 보내서 그거 모든 걸 감당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청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과분한 부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치가 된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놀라워요. 기도는 뭐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데 내 삶이 엉망이에요. 기도는 화려하게 하는데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화려한데 중요한 순간에 다른 곳에 빠져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그 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왕에게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바로 기도의 영향과 힘은, 그리고 삶의 변화된 힘은,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이런 기도의 영향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뭔가 이루고 싶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느헤미야가 이런 성벽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 두려워해요.
저는 그래서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세상 권사를 붙들고 있는 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이에요. 10절 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제 세상이 바뀌어요.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시키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지역 사회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그 중요한 순간에 기도한 사람이라면, 내가 기도했다면, 그 길이 열린다면 그 순간에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바로 사단도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도 두려워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하는 행동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